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빛에 속하여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하여 민망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 숨소리조차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짙은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이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두움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웅성웅성하더니 십자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예수님의 수치스러움을 가리워주는 것 같아서 어둠이 참 다행이다. 어두움이 마치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옷처럼 다가오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이 되겠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내 삶 속에 와 있는 연단과 어려움,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드리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성도답게 잘 감당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두움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 한 마디가 들려오는데, 그런데 분명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인류 역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로 구분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이전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후의 역사는 여전히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은 다 무언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성되었다, 청산되었다, 지불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1절 모든 입으로 따라하죠. 모든 입으로,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해드리면,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최고의 모습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최고예요. 부활주일날 우리가 해피 이스터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멀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민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찬양대원들도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성전을 쓸고 닦으며 주방에서 봉사하며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이 모습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심지어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지요? 여러분이 빛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첫째는 성전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하다,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그 성전 속에 담아두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인 첫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은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예비합니다. 방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새 역사로 하나님이 방주를 사용하십니다. 방주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온 인류 역사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성막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서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입니다. 성막이 정착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상한 말 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 사단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전을 끊임없이 싫어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에덴도 쫓겨나게 만들고, 그래서 방주의 안팎으로 피를 발랐고, 그 다음에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뜨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전을 하여튼 지어진 성전마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거였어요. 새로운 성전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입혀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이 완성되었다 설명 들어갈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지라. 지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에 의해서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이상하게 가장 먼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휘장을 찢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휘장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휘장을 찢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휘장을 양쪽에 잡으시고 찢겠습니다. 꽤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고 안 찢어질 텐데요. 이게 휘장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하나님만 찢을 수 있는 휘장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찢을 수 없는 것이 그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에 의해서 구별되어 있는 이 지성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죄를 가진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쫙 찢으시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이거예요. 그렇게 찢고 나오셔가지고서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 에스겔 환상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every month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니라.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성소로부터. 그러니까 휘장을 찢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몰고 어디로 나가고 있느냐면 그것을 은혜의 강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물로 그다음에 광야에서 솟아난 그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이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허리에 이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머리를 채우고 창이라여 세상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지구본을 놓고 보면 마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위해서 하늘 위에 물과 땅에 있는 물을 전부 꺼내갖고 지구를 온팡 다 잠궈버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지구와 온 우주, 지구만을 아니에요. 초월하여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담아버리셨어요. 자,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성소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놀라운 소식을 저 혼자 갖고 있기에는 너무 큰 소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도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좀 표현하면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밀고 들어오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것도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열고 나오셔가지고
거리를 활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빚을 청산했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사단이 지구를 완전히 죄라고 하는 덩어리로 꽉 채워놨어요. 죄로.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다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모든 걸 다 품어버렸어요. 세상의 죄의 권세와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이 짓는 어떠한 죄도 다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크셔서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도 다 그 속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다 씻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영광 아래에 우리가 놓이게 됐는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고 주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얼굴과 마음에 수건을 덮어 씌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원수 마귀예요. 우리의 마음에 에덴 동산을 내서 쫓겨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원수가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수건을 덮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따라할까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휘장이 찢어져 여호와의 영광이 강물이 되어 온 우주를 꽉 채워버렸는데 복음의 역사의 은혜 강물이 세상을 다 덮었는데 우리가 여지껏 아직도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도록 수건으로 덮어 씌운 거예요. 내 주위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이 수건을 덮어 씌우니까 답답한 거죠. 민망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마음이 완고하여지면서 그 뭐랄까요, 어두움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마음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서 십자가에 죽어가셔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은 믿어지시잖아요. 지금 믿어지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가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가치는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제가 여러분 양해하시고 좀 들으실래요? 제가 좀 설명을 이걸 좀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성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야 되겠어요. 며칠 전에 모 일간 신문에 3억 달러짜리 로또가 된 어떤 이민자의 모습이 아들, 딸 이렇게 데리고 그 체크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3억 불짜리 이 복권 당첨된 거 이렇게 들고는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사진으로만 보는데도 이 아저씨 진짜 웃더라고요. 진짜 웃어. 사진으로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웃음이 꽉 차 있는 모습이 확실히 전 느껴졌어요. 여러분, 3억 불짜리가 됐으니 웃음이 꽉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3억짜리가 되면 웃지 않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왜 안 웃으세요? 3억 불보다도 더 엄청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서? 왜 우리가 웃지 못하고 계실까요?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뭔가 수건이 덮었기 때문에. 이 느낌을 가지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가 그걸 덮어두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농부는 웃으면서 갈까요? 웃지 못하면서 갈까요? 웃으면서 갈까요? 아니면 인상 쓰면서 갈까요? 웃으면서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도저히 못 웃겠어요. 왜? 내가 웃으면 들킬까 봐. 밭에 감춘 그 보화, 야, 저 사람 평소에 맨날 인상만 쓰고 살더니 왜 오늘따라 저렇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웃음이 막 하늘을 찌를 만큼 터져나가고 있지? 왜 저러지?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뒤를 밟아가지고 그 비밀을 알고 그 보물을 그독해갈까 봐. 내가 발견한 그 보물 들킬까 봐. 저는 웃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밭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모든 시간의 소유, 내 모든 물질의 소유, 내 모든 건강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담아가지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꺼이 투자하는 거예요. 기꺼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빛이 나고 평강이 누려지고 기쁨이 넘쳐지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는 좀 한 두 가지 좀 살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값입니다. 현대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16만
16만 년,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만 년도 아니고 16만 년, 하루 일당의 값을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것이 1만 달란트라고 누가 환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임금이 이 사람을 붙잡아 오게 했어요. 어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붙잡아 찾아내어 추적하여 그를 끌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왕이 명령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명하여 그를 붙잡아다가 그 앞에 세워넣었어요. 그리고는 임금이 이렇게 다룹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다 갚을 수 있어요? 16만 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못 갚죠. 그런데 여기 이 다 갚으리라 이 사람의 이 말은 그냥 건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마음의 심중에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한 말이라는 것을 얼마나 제가 정말 뼈저리게 제가 느꼈느냐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이 임금님 하시는 그 다음에 처방 보세요.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지성소를 탈출하여 나오시고 찍고 나오셔서 온 우주의 모든 죄인들을 다 품어버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이 임금의 마음입니다. 갚을 수 없는 걸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하여 고백하였다고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갚으리이다. 실제는 그 마음속에 갚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탕감하여 주셨다. 근데 그 다음이 안타까워요.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1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여기 따라합시다. 동관. 이 동관은 그 사람만 혼자 있는 동관이 아니에요. 거기 동관이 있고 또 다른 동관이 있고 다 동관들이 여기 즐비하게 있었던 것이고 여기 동관들은 일하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동관이 지금 임금한테 갔다가 자기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붙들려 와 보니까 그 동관은 자기에게 갚을 그 빚을 위해 동관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어 갖고 집어서 어떻게 해요? 목을 붙잡고 감옥으로 갔다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여기서는 이 사람은 다 갚으리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갚으리이다. 갚으리이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이 사람을 붙들다가 옥에 가두었대요. 돈을 벌도록 해야만이 갚을 수 있는 건데 왜 옥에 가다요? 옥에 가둔 이유가 뭐죠? 자기 같은 줄 알고 갚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걸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모습을 다른 동관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마태복음 18장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심히 민망하여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심히 민망하여.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면서 그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민망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그 바로 21절 22절 앞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타났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할까요? 7번까지
해야 할까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른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할지니라. 예, 그거였어요. 용서가 비밀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웠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답답하고 나로 인하여 민망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완악하여질 만큼 뭔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가치가 생겨져야 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 중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 multitude sins라고 했어요. 모든 종류의 죄들. 그리고 사랑을 charity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charity shall cover. 앞으로 짓게 되어질 모든 죄까지 shall 미래적인 시제의 미래에 나타날 모든 죄까지 다 덮어 진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앞에서 누군가가 실수할 때 그 실수를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셨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까지 지은 죄만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지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앞으로 지는 모든 죄까지 다 덮으셔서 shall cover multitude sins 모든 종류의 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민망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미 주님이 우리를 앞으로의 모든 허물까지 다 덮으신 것이에요. shall cover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내게 있는 수건을 내가 이제는 찢어야 돼요. 내가 찢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비밀인 것이에요. 두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놀라운 비밀은 용서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21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였던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라고 하는 여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다 아시죠? 저는 종종 그 책을 가까운 곳에 꽂아놓고 읽어봅니다. 인생과의 작별을 눈앞에 둔 101명의 사람들을 이분이 섬겼습니다. 호스피스로. 그들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남긴 그 말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예요. 저들이 작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했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바다를 본 적이 언제였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냄새를 맡아본 적은 언제였는가?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적은 언제였던가?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의 소원은 이렇게 작고 소박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볼 수 있었으면, 하루만 더 살 수 있었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그냥 하루. 그런데 인생과의 작별을 앞둔 저들이 마지막 남긴 말은 이 말이었어요. 나는 죽음 앞에 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잃어버림과 상실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잃어버림은 이웃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